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통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내쫓아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더 추가해서 그 말씀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 나가버리면 교회는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의 편지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10절에 보니까 이 말은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켜라 하는 의미에서 그 유월절 밤에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문좌와 설주와 임방에 바랐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는 6월절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시니까. 패스 오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각 집마다 문인방과 좌우 설지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흐르는, 영혼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냐? 이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분리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좀 더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 12장에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발라져 있는 걸 보면 지나가시지만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을 애굽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교양을 갖추고 정말 선하게 살아간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별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지금도 마음에 못된 생각하잖아. 마귀는 그러면서 넘어뜨립니다. 너는 정결하지 않아. 너는 순결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결한 신부야, 예수님의 신부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고린도 도시를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어떠한가? 그건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고린도 도시가 투영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얼마나 부가 넘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물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됐다, 내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을 즐기는 겁니다. 그들은 타락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죄의식이 없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구원받은 이 고린도 도시의
이 성도들은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덜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못된 짓을 덜하고 해서가 아닙니다. 참 오묘하고 신비로운 게요, 구원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해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거는 있겠죠. 근데 못한 것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을 밤새도록 내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자격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날마다 고린도 도시의 불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날마다 부대끼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과연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바로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부모를 버립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버립니까? 여러분 친척을 버립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이제 저 사람하고 끝이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고, 그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가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삽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매스컴 내용을 봐도 얼마나 우리나라 K-문화가 이 세상에서 세계로 뻗어가는지 몰라요. K-팝 하면은 저도 관심이 없지만 그냥 보이고 들리니까 BTS 이름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근데 요즘 또 뜨는 게 블랙핑크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막 뜬대요. K-팝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K-팝만 있는 게 아니에요. K-드라마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K-팝, K-영화, K-드라마, 거기다가 K-뷰티.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성경 속에 어디 K-팝이 나오고 BTS도 어디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피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 혹은 경제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이 고린도 도시의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이 음행이라든가 혹은 시기와 분쟁이라든가 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나올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센 땅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살게 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셉 때의 바로는 요셉의 은혜를 받았어. 7년 기근 동안에도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가문에, 야곱의 가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애굽에서 얼마나 칭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에스겔서 20장 5절에 보면 고센에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구별해서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샌가 망각해버렸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장성하고 장대하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그들은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사건이나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은혜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 것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망각해버리면 결국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이 뭔데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인생의 주도권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 번째 가치관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삶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세상 풍조대로 살아고 유행이 바뀌면 유행 따라 브랜드를 걸쳐야 되고 유행 따라 집도 메이저 브랜드가 좋고 차도 뭐가 좋고 그게 풍조라는 게 유행 따라 산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간섭해? 그런 일은 심지어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 없다, 판단해서도 안 된다. 지금 바울을 통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세상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 교회 공동체 내에 음행한 자에 대한 말씀이다. 세상 사람을 너희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육체와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사고방식이니까 너희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흑백 논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다니고 있으니까 지옥 간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불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고 이단에 빠져 있고 사이비에 빠져 있으니까 지옥 간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마태복음 10장 11절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받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람, 즉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절에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속에 있는데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 중요한 성경적 기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현재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판단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은 아까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세상 사람들, 불신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해서 하나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누구든 간에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세계 70억 이상의 인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뭐 10억도 안 되는 걸 치면 거의 한 60억 이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사람에 대한 기준은 바로 판단했어도 안 되고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을 통해 주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은 그 중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것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거잖아요. 10절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불신자들과 친구도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를 하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에서 불신자를 만나서 같이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든 아니면 친척을 만날 수밖에 없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내에 이렇게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는 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특별히 그걸 설명하는 데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말씀하는 것, 그 요지가, 신앙 공동체가 왜 성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성경적 기준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럼 그 속에 같이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영적 분별력 없이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넘어진다. 그 뜻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것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이런 세상,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까지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도 고달픈데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2배, 3배, 아니 2배, 3배가 뭡니까? 10배, 20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한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정죄하면 안 돼. 당신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당신 신앙 생활이 이게 뭐야?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말할 때에 조심스럽고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분별과 비판은 다릅니다. 분별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을 냈다, 비판하면 안 되지요. 정죄하면 안 되지만 뭘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음행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건 옳지 않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야, 저 인간도 아닌 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이게 뭐예요? 비판 정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건 옳은 게 아니야. 저건 그런 거야. 저건 옳은 거야. 이유가 있겠지.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늘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교회 내에서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깥에 나오면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을 따지면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하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을 비판해서도 혹은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혹은 직장에서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 중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된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말하는 것도 거칠고, 저 사람 맨날 남 속이기나, 진실한 게 없어. 그건 일단 내려놔라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래 고린도 도시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타락한 것을, 타락했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게 고린도 도시고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생의 자랑, 내가 말이지 명함에 지금 앞에 이렇게 한 10개 박았는데 모질에 뒤에도 또 박고 자기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지 마라, 열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분노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화내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 중에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저 사람 중에 내가 구원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도 가끔 때때로 가끔이지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걸 합리화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내리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저 사람 속에 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감격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이런 성경적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까운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 중에 지금 다른 종교를 믿거나 혹은 자기가 종교가 돼 있거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저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마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0절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골도에서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저는 그 본문을 이번 한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격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걸 느꼈습니다. 참 내 눈에 이렇게 벌써 목회가 3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속에서 때때로 내 속에 고정관념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이 내 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는 어떤 말씀이 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준다는 게 뭡니까?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의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구원합니까?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지 우리가 구원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래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다. 내 노력과 아무 관계없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저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크게 잘하는 게 없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생각해보니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의미는 다 같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소금이 있으면 부패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공동체에 갔을 때 그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갔을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소금이에요. 빛이라는 것.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간증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 내 마음에 두는 게 끝이 아니고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에서 나를 도우시더라. 그게 증인입니다. 간증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참 이거 힘듭니다. 우리 다 한 번씩 겪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속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는, 내가 참아야 되고 받아들여줘야 되니까 스트레스 그 이만저만해. 여기에서 불불 끓어요. 소화도 안 돼요. 집에 오면 소화도 안 돼요. 밤잠을 설칩니다. 너무 괴로워 고통스럽고. 그걸 받아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그게 화목해질 뿐입니다. 저 사람 나 진짜 안 보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받아줘. 그렇게 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착하자, 교양 있게 살자,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것 같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 너도 받아주라는 겁니다. 너도 저 강도 만난 저 이웃을 사마리아인 같은 그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해질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향기가 풍겨져야 된다.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두가 더러운 냄새만 풍겼어요. 뭐 우리가 목욕 안에서 냄새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더럽게 살았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만 풍기고 본인만 몰라요. 담배 냄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더러운 냄새를 다 지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체험하잖아요. 어느 매장에 갔을 때 뭔 이야기다, 와, 좀 다릅니다. 어떻게 그래 밝은 표정입니까? 목소리를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그럽니다. 증인과 똑같아요. 내가 편지입니다. 전도지에 없어도 내 삶이 편지가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사는 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와, 힘들 텐데. 또 기도를 이기고 또 하나님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복입니다. 내 10년만 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때부터는 내 진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버티기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내가 10년을 버텼는데. 그러고 하가라고 동침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생각,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계속해서. 근데도 나는 지쳐서 나 신앙생활 할래 이러고 있어도 여전히 힘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 못하겠어요. 내가 5년 동안 참았어. 7년 동안 참았어. 10년을 참았어.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난 시간 말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또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라. 성경적 기준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나를 때때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쌓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를 대할 때의 마음, 행동, 말, 모든 것이 하늘에 쌓입니다. 이게 쌓여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그 외에 이런 것들도 다 쌓여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으로 여러 가지 힘들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 보이지도 않는 거지만 그 모든 게 쌓여서 여러분에게 100배로, 물질의 100배, 건강의 100배, 이 모든 것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늘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우리의 이런 의지로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런 의지와 생각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